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뛰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 뛰다가 어떤 학생이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 왜 뛰어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말하기를 기왕 뛰는 거 맨 앞에 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뛰다가 또 다른 학생이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뛰어야 할까요? 교장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뛰어야 되는지는 별로 말해주지 않아요. 기왕 뛰는 거 1등으로 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뛰라는 말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를 말해서 자의식을 상실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왜 뛰는지 언제까지 뛸지 모르고 그냥 옆에 사람이 뛰니까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왜 뛰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뛸지 모르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뛰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5억을 벌었네? 그럼 그 순간 목표가 5억으로 바뀝니다. 생각은 없어요. 옆에 사람이 5억을 벌었으니까 나도 5억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은 그래 좀 낫습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호텔에 가니까 나는 형편에 맞지 않게 빚을 내서 해외여행도 가고 호캉스를 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해도 이렇게 살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보면, 직장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가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인가요? 너무 힘든 일인가요? 너무 행복한 일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인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고 편히 이 삶을 쉬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년이 됐습니다. 진짜 은퇴를 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너무 무기력감에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뭔가 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다닐 만한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왜 이렇게 살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정작 뭐가 안 돼요? 내가 산 나의 삶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갑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왼쪽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왼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왼쪽 길을 가면서 항상 뭔 생각을 해요? 선택하자는 오른쪽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왼쪽 길을 가기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오른쪽 길을 가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왼쪽 길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항상 오른쪽 길에 대한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미련 속에서. 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 TV에서 했던 만화영화 중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저 나이 비싼 분들은 TV에서 봤을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영화관 못 가니까 만화 매주 하나에 너무 재밌었어요. 톰은 부모가 없이 이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말을 듣지 않자 이렇게 이모가 이렇게 벌을 줍니다. 담장에 페인트칠을 새로 칠해라. 그게 이제 이모의 벌이었어요. 페인트칠을 칠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페인트칠을 칠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톰 같이 놀러 가자 해요. 그랬더니 톰이 생각했어요. 페인트칠을 칠하면 너무 재밌는 것처럼 칠하면서 이 페인트칠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친구들이, 야 그러면 나도 한번 칠하게 해주라. 톰이 뭐라고요? 안 돼. 이건 아무나 칠하는 거 아니야. 돈을 좀씩 내면 칠하게 해줄게. 그래서 애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페인트 칠하게 해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과 지루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해야 할 일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재미있는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학생들은 대답 안 하네. 부모만 대답.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지.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학생들이 공부를 재미있는 일로 만들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맞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배, 말씀 읽기, 기도, 전도하기 등등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재미있는 일로 만들면 인생이 즐거워져요. 목사로서 목회자에게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설교, 상담, 그 다음에 새벽기도. 설교를 즐거운 일로 만들고, 성도들 상담하는 걸 즐거운 일로 만들고, 새벽기도를 즐거운 일로 만들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새벽에 매일처럼 새벽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자주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저에게 바쁘지만 즐거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재미없게 만든 겁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등산하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지리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얼마 남았는가 계산하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등산을 큰 산에 올라갈수록 친구를 데리고 갈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함께하면 하고, 중간중간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 쉴 때 앉아서 시원한 물과 간식을 먹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 와버려요?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정상을 바라보고 그 꼭대기를 언제 올라갈까 이 생각하면 지쳐서 못 올라갑니다.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 결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황민규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지나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완벽주의자들이 세상을 다 망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완벽한 신념 때문에 다투고 정쟁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위안부를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다툼을 일으킨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인가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약점이 많고 모순이 있고 쉽게 넘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자꾸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왔을 때, 수도리 왔을 때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닌 이유는 교회에서 사례빚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거짓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을 추측입니다. 성경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매우 날카로워서 성도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살고는 싶지만 실제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문제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쏠려가는 겁니다. 탁상상시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지 말라. 뭘 일으키지 말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위인전집 해갖고 딱 이렇게 한질, 뭐 국내 위인, 그다음에 해외인, 그때 당시에 뭐 동아출판사가요? 아무튼 그 사는 거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책 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위인전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인전 읽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위인들은 다 영웅이야. 너무 유리한 것만 싹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봤던 그 위인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묵과의 과거 시험을 보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옷을 찢어서 부러진 프랙처된 골절된 이 팔을 묶고 다시 올라가서 합격했다. 와, 대단하다. 어렸을 때 깜짝 놀랐죠. 맹사성이라는 정승은 너무 청렴해서
소를 타고 다니는 걸 유명한데 소도 앞으로 타지 않고 거꾸로 타고 다녔다. 왜냐하면 앞으로 타면 백성들이 알아보고 앞에 절을 하니까 거꾸로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했다. 와, 대단하다. 저는 이런 거 진짜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고려 말기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무엇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와, 정말 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런 기준을 자기 삶에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적용시켜요? 상대방에만 적용시켜서 싸울 때만 이런 걸 기준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나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요? 요즘 금값이 올라서 다 자기는 뭐예요? 황금을 다이아몬드처럼 보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돌처럼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황금을 돌처럼 보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우리 집 앞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면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싸울 때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등등 위대한 인물들을 위대한 업적도 기록하지만 그들의 실수와 범죄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읽어보면 뭐 이런 악한 범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범죄와 실수를 자세히 기록해 놔요. 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말하냐면 뛰어난 인물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시민교육이에요. 정말 애들이 뛰어나면 어떻게 해요? 대학교 가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있냐면 월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월반이 없죠. 근데 월반이 있어서 똑똑한 아이들은 빨리 해서 대학을 먼저 보내서 대학교에서 그 고등교육을 가르치면 됩니다. 보통 시민교육이란 아이들이 그냥 사회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연구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미분, 적분 같은 고등 수학이 필요할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돈 계산만 할 줄 알면 평생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겠구나.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여행하신 분들 중에 미국의 쇼핑몰에 가면 충격받는 게 있어요. 캐시어들, 돈 계산하는 사람이 너무 계산을 늦게 해서 줄이 쭉 서 있는데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돈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기 따닥 눌러서 막 5분이 아니야 1분도 안 걸려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산을 잘 못해. 그리고 막 11,500원 이렇게 남잖아요. 우리 같은 10,000원부터 먼저 주잖아요. 거꾸로 줍니다.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10,000원 줘요. 속 터집니다. 뒤에는 사람이 많은데 속 터져버려요. 왜 이러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캐시어가 빨리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확하게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돈 계산해주는 것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누구 생각일까? 빨리 해야 잘하는 건가요? 정확하게만 해주면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빨리빨리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교회 생활비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시대에 안 맞고 현실에 안 맞는 설교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해를 받는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냐면 이것이란 뭐냐면 자기의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었는 이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사례비를 달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평가절하를 당하고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고상한 표현이고 막말로 제가 우리나라식 막말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더러워서 사역 안 하겠다. 굳이 내가 사역을 오해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복음을 위해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사도가 아닌 증거라면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1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상할 만큼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었을까요? 왜 설득했을까? 사역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인지, 내가 여기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역을 계속했을까? 사단은,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더러워서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 그만두고 가면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너. 저게 바로 바울의 뭐다? 실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 생각과 맞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 이성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임을 통하여 자신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 이성과 내 감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간 걸 말하는데,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만약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세 가지입니다. 딱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염려, 근심, 두려움. 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뭐예요? 나는 못 받아들여. 나는 내 문제가 크니까 난 두려워할 거야. 작정한 겁니다. 작정한 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나는 그거 내 귀에 들리지 않아. 나는 그냥 두려워할 거야. 자기가 작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입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위해 싸웁니다. 대기업은 자기 살기 위해서 더 이상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짓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자영업자들은 망해서 건물마다 임대 계속 늘어갑니다. 물가는 매일처럼 올라가고, 라면값이 이번 주에 올라갔다고 1,000원 됐다거든 한 봉에. 은행의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지혜롭고 추천할 만한 일일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부터 소망과 희망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감 속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적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계속 말씀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시 한번, 아니 말씀 안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장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1번, 항상 표정이 밝고 환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1번. 2번, 찡찡, 우울, 음흉, 불평, 원망이 가득한 사람 2번. 몇 번을 뽑을까요? 제가 뽑으면? 여러분 몇 번 뽑겠습니까? 뻔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2번으로 삽니다. 찡찡, 우울, 원망, 불평. 믿음으로 살면 1번으로 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면 이해는 안 돼. 목사님, 이런 형편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절망합니다. 요즘 상담하면 나도 절망할 것 같아요. 다 힘들어. 이성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16절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스스로 결정한 자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사명이 뭐냐면 한자로 해석하면 일사, 목숨명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생존으로 산다는 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존을 위해 살도록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은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28절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4배로 두시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아멘 되고,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크게 농사를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생존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나는 내 노후가 편안하게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안 찾아오시면 좋은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뭐라고 해요?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둬 가시겠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때 깨달았어요. 생존은 누구에게 달렸다? 자기 창고에 채운다고 생존이 아니라 생존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제 창고를 채웠으니까 뭐가 준비됐다고요? 노후가 준비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후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뭐예요? 생존만을 붙들고 살도록 만듭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보장이 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가 항상 하는 말, 이걸 준비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면 보장이 됩니다. 맨날 이런 두려움 이야기를 들어요. 암보험을 들면 암에 걸려도 괜찮은가요? 암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암에 걸리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 어디까지 보장을 받으면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려도 괜찮은가요? 정작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이 원숭이는 주인과 대화하다가도 심부름을 합니다. 이 원숭이는 주인의 자랑거리였어요. 우아합니다, 우아. 어느 더운 날 주인이 대청 마루에서 낮잠을 자면서 익수했는데 땀이 너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불러서 시켰어요. 야, 부채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붙여봐라. 원숭이가 열심히 부채질을 합니다. 근데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서 계속 주인을 괴롭혀요. 귀찮게 합니다. 이 원숭이가 이 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는데 계속 못 잡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점점 파리가 귀찮게 굴자 이 원숭이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파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이 원숭이가 안 잡히고 있을 때 딱 마당을 봤는데 마당 한 중간에 주먹만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이. 그래서 잘 됐구나, 옳았구니 하고 내려가서 돌을 집어갖고 왔어요. 돌을 집어갖고 왔는데 그 파리가 딱 주인의 얼굴 코 위에 딱 앉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상상에 어떻게 됐을지. 과연 이 원숭이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일까요? 어떻게 충성을 다한 것일까요? 원숭이는 충성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자기 방식대로 한 겁니다. 원숭이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주인이 내린 명령에 진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뭐가 나서? 화가 나서, 이게 화가 나서 그 의도와 다르게 엄청난 일을, 주인 얼굴에 아마 이렇게 뭐 돌 던져버렸으니까 아마 앰뷸런스 오고 실려가지 않았을까.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의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 일에 집중합니다. 꼭 주인의 얼굴에 돌을 던지는 원숭이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과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집중하고 목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요즘 성도들 뭐 화가 나 있어.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화가 나 있어. 화가 나면 뭐 한다고요? 화가 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주로 항상 남편에게 화가 나 있다고.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 누군가를 찾아, 돌을 던질 대상을 찾아요. 돌을 던져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어그러뜨려요? 주인의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날 정도로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역을 때려치고 나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처럼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화가 나서 뭘 돌을 던져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얼굴 오셨다고 올라와서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밤새 고민한 사람인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편하게 잘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겠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다 화가 나가 있어요. 왜 화가 나가 있어? 그 화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들어보면 다 이해는 된다. 다 이해는 돼.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누군가가 돌을 던지려고 돌 든 거 내려놓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때 뭐예요? 직장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어려움도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